일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우리는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을 살펴보고 이제 그 후반부인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 9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예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을 먼저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변국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1절에서 4절로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5절로부터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까지 서쪽 지방에 있는 블레셋 지방, 블레셋에 대한 예언들에 관한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북쪽 지방에 있었던 이 일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주 상징적인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지파의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다메섹으로부터 하드락까지는 항상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각국의 대륙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이었고, 한때는 다메섹은 모든 열방을 제패하고 군사력으로 굉장히 압도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으로부터 하드락까지가 북쪽 지역의 전체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2절에서 하맛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바로 다메섹과 그리고 하드락 중간에 있는 이 하맛은 경계 지역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지역을 언급하시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데, 북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주도했던 모든 북쪽의 지파들 뿐만 아니라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언급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러분, 원래는 우러러 본다, 이 뜻은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이 우러러 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어떻게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북쪽 지방에 임하고 있는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하는 것, 징계가 시작되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그 말씀이 임하듯이 본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듯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이유는 경고의 메시지도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임을 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시고 무오하시다면 오늘 이 혼탁한 세대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앞서가시는지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조금은 경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니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정확하고 그리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앞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반어법입니다. 이 지혜롭다는 건 정말로 지혜로워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지역 또한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해변가에 붙어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약 북서쪽에 위치한 민족들이고, 다메섹으로부터 하드락은 정확하게 북쪽에 위치한 민족들이라서 북쪽으로부터 왔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방해하고 해방했던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혜로움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여러분, 심판대에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 애지중지했던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두로와 시돈 뿐만 아니라 다메섹으로부터 하드락까지 모든 민족은 그것이 마치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끌어모으고 안고, 그리고 그들이 최대한 집착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통해 비유적으로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심판이 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70년이 차서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시켜 주시는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징계를 당하였고 그들 속에서 죄악이 재거담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실 때가 되어서 비록 그들의 죄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셔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일은 먼저 자기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원수를 갚아주어서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우러러보는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 민족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이 두려운 심판이 자기들에게도 정확하게 임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은 무서움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이면에는 구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목도할 수 있고 그 우러러봄을 통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스가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주변을 정리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도 어떤 정리를 원하시는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블레셋 내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꺾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서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골에는 주문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러분,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의 12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죄악은 교만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늘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고, 그래서 왕을 구할 때에 사울을 통해 이 블레셋과 대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늘 이 블레셋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이제 모두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 있어서 블레셋은 항상 이해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잣대가 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만이었습니까? 7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여러분,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언급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블레셋을 이야기하실 때는 남아있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무조건 쓸어버리십니까? 아니요.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올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 편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자그마한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자그마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만 한다면 이 가능성 없었던 블레셋 족속 안에서도 하나님이 찾을 자를 찾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에 많이 정리가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토록 일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 정리가 되어지기 전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정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으셨는지를 이제는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늘 이런 깨달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도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행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도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황폐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깨달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해하고 정리할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30일 등대 목장의 김미란 시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들 재욱군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가호흡이 힘들고 수면으로 들어가면 스스로 호흡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정상적으로 호흡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 임할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리대학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고 또 지켜보게 될 때에 정말로 그러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기준이 잘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의 은혜 기도회가 있고 청년의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 세대에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젊은 세대에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2 한울타리 목장의 목장 초청 신방이 담임 목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모님과 또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울타리 목장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정리해 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